오늘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잘하셨어요. 이제 올해도 정말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는 정말 많은 것들에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뛰어왔습니다. 어디 얼마나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사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또 어딘가에 대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또 소중한 한 해,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돌릴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무진장 아마 남 모르게 애를 쓰는 그런 시간들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를 않아요.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승리하는 사람들을 뽑아보면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인지 방송이나 또 책이나 또 신문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보면은 성공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특별하니까. 사람들은 많지만은 성공하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가운데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내용은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한 결과 공통적인 삶의 습관이 있답니다. 한 가지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할 만한 습관이 있대요.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패할 만한 습관이 남다르게 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명이 나와요. 우리는 오늘 제목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은 실패한 사람이 나옵니다. 혹 우리도 인생에서 뭔가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실패한 사람을 한번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나는 왜 실패했을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 12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초대왕이라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울 왕이 왜 실패했을까? 그걸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남은 인생 승리하는 길로, 성공하는 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떤 인생? 한마디로 실패의 전형입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을 들려면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울 왕이 가장 비참해요. 사실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왜냐하면 12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거든요. 그 지파에서 어찌 보면 이름도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어요. 성공의 케이스죠. 가장 성공한 사람의 이런 케이스로 사례로 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사울은 비참한 실패를 했어요. 아주 비참한 실패를 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너무나 놀라우면서도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실패한 데는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을 보시면 우리가 기록 곳곳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주 결정적인
그런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말렉과의 전쟁 기록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겉으로 보면은 완벽한 승리예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실패예요. 참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승리했다고 자부를 하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성공이 아니야. 승리가 아니야. 이건 완벽한 실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사울에게 폐위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것도 넘버원 1번째 왕으로 세우신 사울을 폐위를 선언하시고 말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뒤편에 나오게 되는데 11절에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아주 심히 탄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세요. 영어로 이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am grieved. 슬퍼한대요. 아주 마음 깊이 탄식하시면서 슬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23절 중반부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사울왕은 폐위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폐위된 사울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죠. 어떻게 죽냐면 칼을 거꾸로 땅에 대고 거기에 자기 배를 이제 대고 자살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3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다가 나중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모든 게 승리인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는 이게 승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실패의 습관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해를 되돌아보며 어떻게 보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습관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는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이 있냐면 말씀을 경청을 안 하는 습관이 있어요. 듣는 것 같은데 진짜로는 말씀을 경청을 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주의 깊게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뭐니 해도 성도의 기본적인 삶은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이어야 그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제가 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나, 이거를 정말 마음에 연구하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그래요. 여러분 복이 왜 있겠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겠어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복 있는 이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분은요, 세상 소리에 귀를 안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이 경청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걸음을 조심하여라.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희생 제의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더 귀를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경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분이라야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예배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배가 짧든 길든, 이 말씀이 길든 짧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오늘 말씀이 기네, 말씀이 짧네,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에 경청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리는지 몰라요. 이 소리도 들리고 저런 소리도 들리고 별의별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 살다 보면 별의별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요. 참 많은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그 소리를 다 듣다 보면은요, 내가 머리가 도는 거예요. 머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되나요? 그 소리 다 듣다 보면 여러분, 나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원래는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피 못 잡고 가다 보면은요, 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우스운 우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루는 당나귀를 이제 끌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 당나귀 옆에 끌고 가다니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당나귀 등에 올라탔어요. 둘 다. 유유히 당나귀 등에 올라타서 이렇게 멀리 다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참 잔인하시군요. 당나귀가 그렇게 작은데 당나귀 몸집 위에 그 두 사람이 타서 그 너무 잔인한 그 행동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아들이 또 내렸어요. 아버지만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를 나오라는 거예요. 참 너무하십니다. 아들은 조그만데 어떻게 아버지만 타고 가냐고.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내리고 아들을 또 당나귀 위에다 올려놨어요. 잠시 후 이제 네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아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타셔야지. 어떻게 아들이 거기에 올라타냐고. 이런 불효막심하는 것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또 맞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타고 아버지가 또 끌고 가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밀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낑낑 밀고 이제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모든 말을 다 들으려고 하면은요, 인생의 가지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느 때 보면은 기준이 없어요. 뭘 들어야 되는지 기준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그 진리를 경청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개인적으로 더욱 깨려 있어서 매일 말씀에 묵상하여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더 말씀을 집중하여 우리가 인생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리고 남은 인생 여러분 얼마까지 우리가 살지는 모르지만 이 남은 인생 말씀에 더 경청하여 기준을 삼아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이 있냐면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듣기는 듣는데 순종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잘못 듣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또 문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이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다 내가 빠삭하게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오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진멸하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진멸하라고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 소와 어린아이들, 젖모 없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에 물든 모든 물건들도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나요? 부분만 진멸했어요. 8절과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을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을 진멸합니다. 아멘. 그래요.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싹 진멸하라고 했는데 8절 상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왕은 살려줬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는 9절 상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하고 소에서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을 남겨뒀어요. 그리고 9절 하반부에 보니까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또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자기가 취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싹 죽여버렸어요. 듣기는 어때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 죽이라고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사울이 다 가서 진멸하겠습니다 얘기는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좋은데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부분 순종만 하는 거예요. 거의 순종만 했어요. 절반 순종만 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알기는 잘. 여러분 근데 부분 순종, 거의 순종, 여러분 절반 순종 이거는 순종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 사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하는 것, 인생에서 축복과 저주, 여러분 승리와 실패의 갈림길,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1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신명기에 보면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사항이 뭐예요? 순종을 하려면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하시고 성공, 여러분 우리 성공 좋아하잖아요. 성공하게 만들게 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을 온전하게 순종할 때 주의 역사,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례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와요. 이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 이유를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게 하시냐면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실 때 하인들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순종하셨어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그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은 쓸데없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해서 쓰잘데가 없는 일이에요. 그 항아리의 물은요, 손님들이 오면은 손 씻는 그런 물이에요. 그리고 발 씻는 물이에요. 하인들은 이걸 다 알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부라고 얘기하면 하인들 중에서 예수님, 그 물은 손 씻는 물이고 발 씻는 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그런 말을 토를 달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 7절 하반부에 보면은 하인들은 아귀까지 채웠대요. 아귀가 어디예요? 항아리, 이 항아리 꼭대기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채우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온전한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아병에 걸렸어요. 옛날에는 문둥병이죠. 되는 것보다 뚝뚝 떨어져 정말 고통도 못 느끼고 죽는 그런 나병이에요. 고생하다가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고침받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나아만 장군이 먼 길을 왔건만 엘리사 선지자가 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여러분 요단강은 흙탕물입니다. 엄청나게 무시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가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다가 여러분 무시받는 느낌을 혹시 들으셨나요? 여러분 이 나아만은요 엄청나게 무시를 받는 것 같아요. 화가 나요.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뭐라고. 나는 일국의 국방부 장관인데 지는 정말로 거기에 한 나라의 조그마한 나라에 말만 하는 사람 같은데 아니 내가 흙탕물에 가서 지금 목욕하고 앉아있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요 신하를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왕이 국방부 장관인 이 나아만 장군은 더 하라고 해도 더 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마음을 고쳐놓고 나아만 장군이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 순종.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해서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순종하지를 못하느냐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내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더 낫다는 알량한 지식 때문에, 그 이성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결정적인 그런 어떤 순종을 해야 될 때가 되면은 이거 해도 되나?
내가 더 난데,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순간이 되면 욕심이 내 속에서 발동할 때가 있고요. 사울처럼. 그리고 교만이 발동하게 되기 때문에 뭘 하지를 않냐면은 온전한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인 순종을 해요. 자, 사울을 한번 봐요.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 무시해요. 그리고 물질과 명예욕 때문에 고의로 순종하지를 않고 아각을 살려주는 거예요. 야, 아각을 데리고 가면 내가 이스라엘에서 아각 잡아왔다고 온 백성들이 나를 추앙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이 양, 소 이런 거 잡아가면 내가 더 잘 먹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과 교만한 마음이 발동하면 절대로 온전한 순종을 하지를 못하고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탁드리기는 우리 오늘 말씀에 부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해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해 나가는 올 한해 인생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습관을 갖냐면 핑계를 잘 대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참 핑계 변명을 잘 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불순종했던 사울왕을 책망하시잖아요. 왜요? 불순종하니까. 그때 사울왕은 뭘 했다고요?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20절 이하에 보니까 그거 다 핑계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은 좋은 말은 있는 대로 다 골라서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핑계의 명수. 어찌 보면 이런 사울은 우리에게 그 특성을 끄집어내려고 보면은요 죄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좋은데 그 즉시로 왜 그랬냐 그러면 내가 잘못했나이다. 그러면 되는데 이 사울은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습이 어디서 쭉 그 근거를 찾아 올라가게 되어지냐면은 아담과 하와.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하와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뭘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그랬냐? 너 왜 따먹지 말라고 해서 따먹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담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핑계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또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저 뱀 때문에. 저 뱀 피조물만 안 만들어 놨어도, 하나님이 피조물만 안 만들어 놨어도, 저 뱀만 안 만들어 놨어도 또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사람들은요 뭐의 명수냐면 핑계의 명수예요. 책임 전가하는데 명수가 된다는 고수들이에요. 고수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특성,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게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남 탓을 잘해요. 남의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서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그리고 남 탓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를 참 인정을 못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누구 보면은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거 보니까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아니야, 내가 그거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했는데 이 얘기를 하면 거기서 참 아름다운 모습, 참 귀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안데르센은 어린 시절 아주 극심한 그런 가난에서 허덕였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래요. 게다가 이 안데르센의 아버지는요 알코올 중독의 왕이에요. 그냥 너무너무나 이 술을 많이 먹으신 분이고, 그래서 안데르센은
웬만하면 맞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냥 웬만하면 그냥 옛날부터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데르센은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꿈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안데르센이 이런 회고를 했어요.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랍니다. 저는 이 아버지로 인해서 현재의 자신이 있었대요. 저에게는 가난한 것도 축복이랍니다. 가난했기에 성냥 파리 소녀를 쓸 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못생기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안데르센은요, 한 번도 핑계를 안 대요. 한 번도 저 아버지 때문에 이런 변명을 한 번도 하지를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탓을 하지를 않았어요. 늘 자신을 돌아보아서 승리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찬송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주어진 인생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우리가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후회만 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해도 다음번에 승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패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후회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있었는데, 했어야 했는데, 내가 해야만 했는데, 그리고 후회로 그냥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한번 보세요. 이 사울은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후회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살로 끝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핍박할 때도 자주 후회만 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살려주잖아요, 다윗이. 그때마다 사울은 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윗을 내가 용서해 줘야지. 근데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 철저한 회개가 없어서 후회하는 것을 내 이러면 되나 하고 후회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후회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자료나 아니면은 뭐 설교 영상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요, 다윗하고 사울하고 다른 게 뭔 줄 아시죠? 사울은 후회하는 사람,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잘못 안 하지는 않았어요. 다윗도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나중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그 잘못을 어떻게 할 수 있나이까? 이랬을 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를 왕이 되었을 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돌도 없는 지금까지 놀라운 성군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에 봐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 차이를 우리가 가끔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배반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 배반을 했는데 배반은 거기서 거기 아니죠. 똑같죠. 하지만은 이 배반을 한 것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이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회개를 했어요.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은을, 자기가 받았던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나가서 목매어 죽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후회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했어야 했는데 할걸. 우리의 그런 모습이 내 마음속에 혹시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후회해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으면 잘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난 그럼 성공했는가? 난 승리하는 분인가? 아니면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사울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잘 경청했는가? 아니면 불순종했는가? 아니면 변명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후회로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인가? 마음속에 되새기고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꼭 올 한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리고 내 인생 정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